안녕하세요. 저는 James 목사입니다. In today's episode, we're going to be discussing some of the various methods or systems of discipleship. And the focus will be on trying to understand what it would take to start a global movement of disciple making and church planting. Because isn't that the goal? To make disciples to the ends of the earth? So today, let's listen in on Pastor Jay's discussion of the current methods of disciple making and their potential effectiveness when it comes to fulfilling Jesus' command to making disciples across the world. 청년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시작한 게 제자 모임이었거든요.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버킷볼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고자 했던 사역의 방향이 정말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랑 맞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 SNS인데 매일매일 큐티 올려서 나누는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예수님이 12제자 삼은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제자화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셀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저만의 어떤 방법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저도 예수님 같은 제자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목표예요. 제자화를 제가 실제로 제자화 훈련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제자화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거나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대학원 오면서 조금씩 고민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고 프로그램 보면서 실제로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을 신청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18편 제자화를 위한 시스템 최적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저는 광영이랑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제가 예전에 CGN TV를 보다가 그 노방전도 편을 봤어요. 청년 전도 프로젝트. 맞아요. 그때 나왔었죠. 네.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들의 길에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파이팅! 파이팅! 이빨 깎게 물고 남자 파이팅!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도산공원에서 혼자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와, 이 형이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너무 기뻐가지고 제 형님한테 아는 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형님이 오늘 이 자리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후회 없으시고요. 네. 네, 한별 자매님? 네, 저는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페이스북 같은 SNS인데 큐티 나눔을 매일매일 올려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만나보고 싶다고 도전받았다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무시했죠, 저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고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 몇 번을 이렇게 막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댓글로 쫙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굉장히 열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만나게 됐죠.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큐티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밥 안 먹겠다. 그 마음으로 매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간증이 또 너무 뜨거워서. 먼저 여쭤봐도 돼요? 네? 무슨 간증인가요? 저 무슨 간증인가요? 플룻 타면서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 플룻을 지금 한 12년 정도 플룻의 길만 이렇게 갔는데 갖고 왔어요, 진짜? 있긴 한데 항상 한 번만 불어주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고 진짜 힘든 걸 아는데? 짧아서 아쉽네요. 이 악기가
전공자가 쓸 수 없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고 초보자에서 조금 높은 단계 그 정도 악기거든요. 근데 제가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쫄랐어요. 악기 좀 달라고. 아니 악기를 주시거나 좀 하라고 하시지 이런 악기로 뭘 하라고 하시냐.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금식기도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좋은 악기를 너한테 주면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니?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악기 자체가 이러니까 연습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다른 애들보다 막 몇 배로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잘 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능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은 감사함으로. 그래서 진짜 너무 성경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악기를 이렇게 꺼내놓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애들 악기. 근데 지금은 되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TV 앞에서까지 하셨어요. 그런가요? 제가 이걸로 찬양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일이니까. 굉장하네요. 하나님께서 악기바를 뛰어넘는 실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동훈 전도사님 그 무슨 비디오에서 춤추는 비디오가 있던데 네네. 그 뭐예요? 형님이 저희 학교에 뜨겁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불을 붙여보자. 네. 형님이 먼저 제안하셨고 바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 축복한다. 할렐루야.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제자화를 그렇게 진행하면서요. 네. 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신촌에서 그냥 신촌 그 버스킹 하는 데서 그냥 뭐 예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왔던 믿음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가시고 실제로 대단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데 그 당연한 걸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제자화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자화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에요. 그게 너무 일반적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선생님이라는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뭐 의사들도 누군가를 고치는데 의사라는 그 타이틀 자격이 있는 다음에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래서 말씀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은 자격이 있는 누군가 그런 공부를 따로 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인식 속에서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평신도요. 목사님 제가 저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제자화 훈련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뭐 네가 뭐 훈련 받았니?라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정한 커리큘럼 이수하는 것도 맞지만 근데 그게 정작의 훈련은 아니잖아요. 본질적 훈련은. 근데 너가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구 전도사 보내줄게 이렇게 갈걸요? 실제로도 그랬었고. 지금 나타난 이 상황을 뭔가 이야기를 이름을 붙이자면 전문가 신드롬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신드롬.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거. 네. 사실 전문가 신드롬은요 교회마다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신학교를 막 들어간 전도사님이 신학교 들어간 첫 달에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교회 사역지로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막 입학했어요. 사역을 시작해요. 많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제자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학교를 들어갔다 받진 않았지만. 네.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어쩌자는 거지? 이런 얘기 내가 해버렸네.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보면은 그 말씀 있는데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한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시스템은요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고 이거는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유대교회는 회당장이 있고 그 위에 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일반적인 구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반적인 구조를 지금 나무를 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 똑똑한 자가 몇 명이나 있어. 근데 뭐 누구 똑똑한 사람한테 속했다고 그래. 둘러봐. 부자가 몇 명이나 있어. 다 도찐개찐 아니야 지금. 뭘 싸우고 그래. 다 예수님께 속했어. While it is true that many cultures are still open to a large-scale, come-and-see mega model of church, like America and here in Korea, the reality is that in a large majority of the world, they cannot be discipled through this model, whether it's simply being illegal in some countries or not feasib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is model is not easily reproduced. Again, this is not to say that the current forms cannot be effective at disciple making, but if they were working, why are we seeing so many people leaving the church and Christianity on the decline? Currently in Korea, we can all agree that many of the young generation are not receptive of the way that we currently go about doing church. So perhaps we consider a more decentralized model rather than centralized. Let's listen more to find out what that means and how it could impact disciple making. 우리 각자의 제자화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과 반대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민감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도 이게 안전하지 않은 민감한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화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위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해줬어. 그럼 너도 누군가한테 가서 똑같이 전해줘. 근데 말이야 내가 한 거보다 넌 더 잘할 수 있어. 왠 줄 알아? 내가 후원할 거니까. 제자화는 이렇게 위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중앙 집권적인 구조라는 것은 자, 내가 제자화 했으니까 여기 있어. 자, 누구 이 사람? 오케이, 여기 빠져. 제자화 내가 할게. 자, 둘이 같이 내 밑으로 들어오고. 맞아요. 자, 이제 셋이 같이 날 도와. 내가 제자화 할게. 그럼 이 사람은 섰어요. 그럼 가지 마. 여기 있어. 요대로 있어. 요대로. 자, 가서 둘씩 데리고 와. 자, 이제 내가 할게. 이제 이 구조예요. 이게 제자화 시스템하고 현재 우리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소위 요새 SNS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A 교회, B 교회, C 교회 뭐 한 5명 정도 모이면 약 5명에서 한 5명이 한 3개 교회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1주, 2주, 3주 정도 진행하다가 목사님 저 이런 모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 교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B 교회 걔 누군데? 거기 어디 교회야? 어느 교단이야? 뭐 C 교회 누구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도 제가 뭐 어떤 목사님 좀 통화한 적도 또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교회에서 그런 건 전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교회 중심적이어야 된다. 그럼 제자화는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오해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점에 묶여 있으면 세상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그냥 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시대에 발붙이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시대랑 동떨어진 교회가 언제 있었어요? 왕권 시대에는 왕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존재했고요. 봉건주의 시대에는 봉건주의적 교회가 존재했고요. 공장 시대에는 공장형 교회가 존재했고요. 또 메가 마트들이 등장했던 이 시대, 막 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던 그 시대에는 메가 처치가 등장했었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 우리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시대적인 눈을 좀 떠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무조건 막는다. 그럼 뭘 잃게 되냐면 동시대적인 사람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What we see is that culture always determines context. I once heard Alan Hirsch say, the answer to your discipleship question is always within the system. In other words, we have to be aware of who we are, where we are,
And finally, what are the needs? When we do that,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method that best suits our audience. The method of church and discipleship can change, as long as the message of Christ never changes. That is so important to remember. And while there are strengths and weaknesses to the majority of our methods, would it not seem most practical to dedicate ourselves to the ones that have the most potential for global impact? One such method is called the buckyball, which has been developed by Neil Cole. Let's listen in on how it works and how we can implement this in our everyday lives.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은 그걸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제자화를. 그러면은 어떠한 시스템이 좀 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닐콜 같은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 미래적인 교회 네트워크 구조로 버키볼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버키볼 시스템이요? 네, 버키볼 네트워크. 우리 네 사람은 다 소속된 교회가 다르죠. 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였죠.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넷이서 지금 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흩어지면 제자. 네, 제자 사역하고 또 다른 교회에 또 속하게 되죠. 버키볼 구조예요. 우리 각각의 인자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앙 집권적인 구조에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가 더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이 시대가 이해를 하고 시대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 교회도 뒤늦게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그런 거네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인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모여서 같이 하면 그게 교회고, 나가면 또 다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들이 모여서 또 나누면 또 그들이 또 가서 교회가 된다는. 제자화를 하는 모든 곳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하는 거네.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죠. 정말 역동적인 교회인 거네. 그럼 이제 건물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고 어떤 시스템에 국한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럼 이제 나라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가 만나면 이것도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제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제자가 됐는지 이게 인증이 돼야지 그 다음 이 사람이 다시 제자화를 시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1:1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완료하면, 그걸 성실하게 완료하면 그 사람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제가 제 나름의 기준을 삼았거든요. 이거는 맞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요, 본인이 설정한 그 틀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틀이 완벽하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틀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그 중심을 아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들고 나가는 그릇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은혜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틀이 완벽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자화의 기준이 뭐냐는 제자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따라가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요. 그러면 7살짜리 여자아이는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의 정의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7살짜리 애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살짜리 애는 다른 애를 제자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년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 다니자 이러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교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를 제자화한다는 거 7살 친구, 그러니까 아직 저희 나이의 수준에서는 그게 이렇게 너무너무 불안정해 보이죠.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요, 야, 너니까 하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잠깐 해요. 어디 소속된 시민인지, 자기가 누구에게 이거를 공부를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혈통이 뭔지 막 이런 걸 자랑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똥이 다 그 말을 해요. 배설물과 같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제자와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그냥 심었을 뿐인데, 그리고 내 제자가 가서 물을 좀 줬을 뿐인데, 제자와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위대한 스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결국은 나 똥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7살짜리의 비유 다시 갑시다. 그 아이는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심었을 뿐이에요. 7살짜리 애도 심었을 뿐이에요. 이게 같은 논리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함을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랑 직결시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심고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쟤가 될까를 얘기하는 거 있는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를 우리가 제한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제한 때문에 우리는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전문가적인 걸 양성하고 그러려고 하고 수능돼 있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더 그 목사님들 사실 아실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존재하고, 알죠. 예, 신학교 다 나오시고 성경을 잘 아시니까 누구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요즘 세상은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고 사실 같은 성도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이렇게 대답을 말한 다음에 설명할게요. 언발에 오줌 누기 하고 있어요. 예. 언발에 오줌 누기. 아 얼어 있는 발에 오줌을 넣는다고요? 예, 이게 속담이잖아요. 속담. 네. 이단들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전략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화에 있어서 제자화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거부하겠다. 그건 더 많은 이단들을 불러올 거예요. 신천지에서 삼위일체를 조금 각색해 갖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에서 삼위일체 안 가르칠걸요? 만약에 이단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각색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을 안 가르칠 겁니까? 빛을 안 비치니까 어두워지는 거고요. 소금을 안 치니까 썩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해봐요. 신천지가 어떻게 그 전략을 쓰겠어요? 신천지가 그런 성경적 전략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써요. 우리도 더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도 더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도 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내일 가서 자발적으로 완벽히 위임받아서 제자화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저는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실제적으로 진짜로 적용할 수 있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 제가 새가족 훈련을 제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거절을 하셔서 그럴 때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을?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뭔가 이렇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강하게 있고 그럴 경우에는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멘토로 모시고 그 목사님을 높여드리고 완전히 그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러면요, 뭘 해야 되냐면 그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한다든지 할 때 그 내용들은 교회 안의 제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된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그들과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시대가 변하는 것은요, 그걸 변화시키는 사람들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만들어내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미 시대는 저 교회 바깥에서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뀔 거냐 이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달린 일이죠. 변화를 받아들일 거냐.
그걸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어떤 변화를 또 만들어낼 거냐. 거기에 달린 거죠. 아 겁나 뜨겁다. 저는 겁나요. 겁내지 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버킷볼 시스템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청년들, 그 친구들과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뒤에서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정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보냈지만 저는 또 저의 영역에서 저의 제자화를 또 시켜야겠다.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진짜 좀 도전도 받고, 그래 성경적으로 가는 게 전도사 갈 일이고 목회자 갈 일이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용기를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되게 좀 꺼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제자화를 누군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혜롭게 목사님들을 설득하고 좀 이런 시스템들을 제가 알릴 수 있을 만큼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한세 사람 제자 모임 우리 성경, 성령, 종선, 형제 이렇게 셋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더 동기부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가볍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이고 내가 스승이 된다면, 내가 다시 꼬리가 된다면 이런 그런 마음을 새겨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 세 분을 통해서 바뀌게 될 교회의 시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화를 각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해 나아감을 통해서요, 교회가 바뀔 것이고 또 세상이 바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런 제자화의 무브먼트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아멘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rough this program, we have discussed some of the various methods and systems for discipleship. Moving forward, I hope you ask yourself and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your church's method for disciple making. Is it impacting your culture? Making a shift is hard, but while you might not see immediate change in the ministries you serve, remember the impact even a little bit of leaven can have on the whole loaf. A movement can start with you. So as we always encourage you, start small. You make the change. And perhaps maybe together we can be a part of a global movement of disciple making. As always, until the day that each of you, the next generation, becomes true disciples of Jesus, let's run together. 이렇게 만약에 제자화를 막 교회 바깥에서, 주일 성수 바깥에서 허락해줘 버리면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모이면 흩어야겠구나, 이게 중요하지. 정말 사람들을 빠져나갈까 걱정하고, 교회로서의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 어떤 성도들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넣고 싶은 게 교회의 이제 진짜 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에 계속 이제 그 충돌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나가서 막 제자화 하는데 이게 교회 시스템하고 맞물리면 좋을 텐데 자꾸 이게 안 맞물려요. 19편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